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청년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예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왜, 언제까지 부목사로 있으라고.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고별 설교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약에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 부임한 곳, 부목사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방을 다니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 작정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주보에는 깊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왜? 같이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 본문에 의하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앞절 오늘 3장 1절 말씀 읽었는데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을 때 그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의 권면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많이 어렵지? 정말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지? 나도 알아. 왜? 사도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해다가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습니까? 뭐 좋은 일도 있긴 하지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에 처한 일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인내하면 되겠지. 내가 좀 참으면 되겠지.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긴 합니다. 흐려지긴 해요. 하지만 그 시련, 그 환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봤더니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고난당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 지금 겪는 환난, 지금 겪는 아픔들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너도 이길 수 있어. 너도 견뎌낼 수 있어.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일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일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3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1가지 더 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마다 기록된, 물론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마지막으로 초중부 예배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옆에 같이 있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딱 와닿았어요. 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별을 하고 가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될까? 어떠한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준비해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의 삶처럼 살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1가지 말씀, 신약에서의 1가지 말씀. 구약에서는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하고 나중에 어디 가게 되면 그때 인사하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달라서 지금은 이제 교육부를 김윤아 목사님이 맡고 저는 교구만 전담하게 되는, 내 뜻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이해하게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저의 인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내가 만나게 한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장면 보면은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 나와요. 그리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는 이야기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니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야 네가 날 안 떠난다고 하지,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나를 배신하고 얘들이 다 도망가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들이 더 쉬울라나? 어차피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되나? 그러나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요, 끝까지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교여행 가잖아요. 지금 6박 7일, 우리가 6박 7일인가요? 6박 7일인데 짧아서 다행인 거예요. 만약 길게 가잖아요. 선교 갔으면서요, 그 안에서 싸웁니다. 네, 싸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전도여행 가는데 그때는 6개월이었으니까 3개월 전도 훈련하고 3개월 전도여행을 같이 해요. 이 인원, 거의 비슷한 인원이요, 먹고 자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게 보입니까? 악한 게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눈을 약간 처지게 해주셔서 되게 선하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요, 선하더라도 목사님 되게 사나워 보이는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젓가락질하는 게 밉다니까요. 선교예요. 전도 여행이에요. 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미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젓가락질하는 그게 자체가 밉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 울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도 부인할 줄 알았다니까요. 떠날 줄 알았다니까요. 팔아먹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작을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우리 마가복음 한번,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 뭘까요? 네? 섬기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 우리 태국 선교팀도 결국은 섬기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아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제가 목사잖아요. 예전에 여기에 오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든 더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경상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문 닫은 교회를 갔으니까. 정말요,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사형리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전도 폭발을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섬겨야 되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 가면 이야기하면 가서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뭘 사와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사와야 되고. 왜?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쉽게 못하니까요. 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때는요, 뭐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쪽에 부임하고 보니까 뭘로 부임을 한 겁니까? 목사로 부임을 한 거거든요.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지금 7년 전이니까 30대 초반, 초후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목사로 부임을 하니까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렇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저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하죠. 아,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아도 되나?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제 아내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보, 제가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제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들을 때도 있어요. 여보, 우리 타성해져서는 안 돼.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계속 섬김을 받다 보니까요, 잊혀져요. 여러분은 덜 하시겠죠, 아마. 저의 입장이 아니니까. 하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크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다 크고자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고, 시골에 가고 싶지 않고, 외진 곳에 가고 싶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다고요. 높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높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하셨다고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섬김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태국 선교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자로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리더로, 또 임원으로 또 빠진 분 있나요? 그죠. 우리 저희 챔버로도 하죠. 우리 효준이 챔버로도 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죠. 피곤하죠. 더 많이 자고 싶은데, 더 많이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닮았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나 진짜 깊이 생각하는 것 같네. 이런 칭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아도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주님은요, 그 모습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지금 하고 있는 섬김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를요,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뜨렸네요. 우리엘 찬양단도, 또 뒤에 브릿지도, 그리고 청년 철야 예배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아멘. 세 번째는 겸손은 아니고요. 겸손은 섬김과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이 온유라는 의미가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뜻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의 의미를 봤더니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나 봤더니요, 이럴 때 사용되어졌더라고요. 어느 때요? 여러분, 들판에 나아가서 야생마를 잡지 않습니까? 야생마 잡아요. 그러면 그 야생마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왜? 들에서 뛰놀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에겐 주인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걸으라고 하면 걷고, 뛰라고 하면 뛰는 거예요. 그때 그 야생마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프라우스 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쓰인 게 지금 이 온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착하다는 의미입니까? 네.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성품이 온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주님이 온유하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배우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온유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삶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뛰라고 하면 뛰어야 돼요. 이게 쉼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 그런 거 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쉼이라는 단어도요 다른 단어로 교체가 되더라고요. 무슨 단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마음에 쉼이 온다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라고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찬양하다가 또 어느 한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편하다.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자유가 없어요. 답답해요. 뭔가 얽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마음이 주어졌을 때 딱 행하고 나면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자유롭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사는 게요, 우리에게 되게 불편할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뭔가 얽매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보니까 온유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세 가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네 가지겠죠.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섬기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온유한 삶,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한 이 내용들, 이것들을 다 포함한 예화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은 예화가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한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김요섭 목사, 김요섭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요석입니다. 요석. 이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 나병이죠.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감사하게 그 환자들이 그 마을 전체가,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격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센병 환자들만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격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놀랍게도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이.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옆 동네, 병 걸리지 않은 분들이겠죠. 그 옆 동네에서 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옆 동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매 주일마다, 아니 뭐 수요 예배가 있다면, 금요 철야가 있다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와갖고 어디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쉽게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침을 통해서 전염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그 옛날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뭐라고 하겠어요? 야, 만약에 네가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네가 병 걸리고 또 우리도 그거 전염되면 어떡할 거야? 너 가지마.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직접 본 거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심도 했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그 옆 동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기가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가요, 새끼를 뵌 돼지래요. 보통 돼지가 새끼 나면 많게는 14마리까지도 나고 더 많이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 새끼 뵌 돼지, 암돼지 3마리가 다른 이웃 주민의 밭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 밭에 나는 작물들 계산해서 물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야, 니네 돼지가 잘못했으니까 그 돼지 내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것만 물어주면 되지. 그 돼지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것만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 편이에요? 네, 그 밭주인 편이죠. 왜? 미운털 박혔으니까. 그래서 다 그게 맞다고. 그래서 돼지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돼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 밭 작물 해친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주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목사님, 그냥 돼지가 아니라 새끼를 뵌 돼지라니까요. 3마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 뱃속에 몇 마리가 있을지 몰라요. 새끼 나면요 30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주라고요? 어떻게 줘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라고. 감사하게요, 이 성도님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이번에는요, 그 성도님이 막 웃으면서 막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뺏어간 집에 소 3마리가 자기 밭을 헤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이 주라고 했나 봐요. 뭐 여러분 지금 뭐 돼지값 소값이 별 차이가 안 났겠지만, 예? 그 당시에 돼지값과 소값은 굉장히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돼지가 10만 원이라면 소는 막 700만 원 이상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행자한 거 아닙니까? 그 원리대로 한다면, 그 법칙대로 한다면 이 소 3마리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번 의논을 하려고, 목사님, 이래서 주라고 했나 봐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소도 돌려주고 밭 해친 거 그것도 받지 말라고. 예? 목사님, 소가 3마리라니까요. 그리고 돼지는 지금 다 거기 가 있다니까요. 밭은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겠죠. 들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밭도 물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이 다시 와서 고백을 하는 게 뭐냐? 돼지를 뺏어간 사람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두려워졌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냐? 자기가 가져간 돼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다 돌려줬다. 그리고 그 새끼들도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 내놓으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새끼 돼지 그래도 잘 먹여서요 돌려준 거예요. 그 값은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예화가요, 저는 마음에 너무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